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주시면서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은 요거도 주님 뜻이 아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점쟁이들이 어디로 자기 자녀들을 대학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대학교 원서를 어디 넣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사를 하더라도 제가 어디로 이사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 대다수가요, 이미 자기 마음으로 뜻을 정해놨어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정해놓고는 자기가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볼 때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미리 마음에 정해놨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자기는 이거를 정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금방 읽은 2절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뜻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큰 뜻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이 땅에서 정작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령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생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요구,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부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요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달라서 충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거든요. 이 육체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심각한 충돌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모습까지 됐을까? 왜 사람의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을 하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충돌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몇 가지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라고 하는 5가지의 복을 명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사람에게는 2가지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스림과 정복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복은 잃어버리고, 창세기 8장에서 노아 시대 대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시 복을 명하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3가지 복만 명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사람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틈타고 들어오면서 사람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너희의 이 죄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오고 또 사람에게 사망의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나리로 하는 넓은 평야 위에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당시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그러면서 서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를 흩으셔서 같은 언어를 쓰는 종족들끼리 흩어지게끔 하시는 이런 모습들까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이 뭐냐면 죄의 결과라고 한 겁니다. 죄의 결과.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이 죄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 단절이 되고 분리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셨다가도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거나 뜻을 돌이키신 경우 딱 한 경우인데, 그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했을 때만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하셨다가 심판을 보류하시거나 심판을 미루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선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죄의 길로 돌아섰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음란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시거든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도 너희 손으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 수 없다.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살인함과 같대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또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한 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밝혀주시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받는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주기도문 말씀도 듣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어요. 다시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같은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이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천국에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엔 죄인은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만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인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이 이 교회라고 한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죄인이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천국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도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늘, 주님 계신 그곳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 구원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피하고 싶어요. 고통은 피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고통을 받아도 돼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고통 받고 싶으신 분들, 핍박 받고 싶고 환난 받고 싶고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존재인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저주 가운데 거하고 질병 가운데 거하고 아픔과 핍박이 있는 그런 삶은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나도 살고 싶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한 3서에서 일러주는 요한 1서 3장에서 일러주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고 했잖아요.
그에겐 죄가 없다라고 분명 선언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 당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 내 육신적으로는 나도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였거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룰 수가 없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과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거 사실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단이 마지막 찬양했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생을 취하라는 거거든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이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죄로 간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제일 큰 죄거든요.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죄와 우리는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 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짓는 죄, 이 죄와도 싸워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그 수고까지 가야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6번째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였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헬라어에서 이렇게 보면요, 빚을 다 갚았다, 계산 완료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온 인류의 죄값은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다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단순히 평안하게 사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부분도,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먼저 죽여놓고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주님의 앞에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우리 주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만큼은 흔들려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때,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